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내 영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 말씀 이루는, 주 말씀 이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넘치는 평안함, 주님 안에서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실이 나 두려움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 나 부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 나 두려움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이 나 부족.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이 나 두려움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내 영혼 노래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 말씀 이루는, 주 말씀 이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넘치는 평안함, 주님 안에서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이 나 두려움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이 나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무능도 나의 무능도 상관없고 나의 한계도 상관없네.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내 모든 것 온전히 회복되리라.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모든 격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나의 계획도 나의 계획도 필요 없고 나의 노력도 필요 없네. 기도 속에서 주가 친히 새로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기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집중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원합니다. 김리안 랩런트가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운명의 저희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복음의 흐름 속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와 있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복음의 흐름의 가치를 알아 낙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미리 보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방향이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춰져서 그 속에서 학업과 진로가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무기력과 불신앙이 떠나가며 나 자신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교재 요절은 8절, 9절 두 절인데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부터 쭉 보면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작년 하반기에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다니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다니엘의 새 친구, 또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죠. 오늘 새 친구 이야기고 다음 주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학원보고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학원보고마 말씀이 요즘은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메시지가 나가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고 세밀하게 메시지를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방향도 그 전체에서 주시는 방향하고 같이 나가니까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의 세밀한 고민들이 있겠죠. 아주 디테일한 고민,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럼하시면서 많이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다뤄주면 좋겠는데 일단 본문이 그렇지 않고 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전도자 류 목사님이 이렇게 교재를 준비하고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고등부 강단에선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밀한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 가지고 포럼하실 때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다락방하면서 또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큰 그림은 강단에서 그리고 포럼과 다락방을 통해서 세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인생 도표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또 작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간 멀다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도 후진국도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재앙에 빠져 있습니까? 후진국이 빠져 있는 재앙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선진국이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마약 문제 이거 해결 못합니다. 선진국에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저 유럽이나 미국에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거든요. 나라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마약을 양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을 약국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마약 환자들이 음성 이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은 데로 나와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좀 약국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마약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이런 유럽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사회가 유럽보다 좀 보수적이거든요. 근데도 미국도 마찬가지 이미 완전히 갔어요. 넘어갔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마약이 마리화나 정도는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대마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약국에 가서 사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하니까 마약 산업이 좀 사그라들겠지 이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걸로 맛을 처음에 보잖아요. 점점 더 심한 것, 점점 더 강력한 것 찾게 됩니다.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 마약으로 이제 점점 손을 뻗어 나가는 거지.
이러니까 저 멕시코나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조직 있잖아요. 폭력 조직, 그 범죄 조직 이런 것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막습니까? 못 막아요. 이 문제는 선진국이 그냥 완전 손 놨다 봐도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죠. 정신병 포함한 질병 문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변종 이렇게 가지고 계속 나오죠. 재앙의 모습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와 있고 가난 문제 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사회적으로 멸망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진국에 지도자가 없느냐? 후진국에 지도자가 없느냐? 선진국, 후진국 전 세계 엘리트가 없느냐?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엘리트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엘리트들이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메시지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엘리트들은 눈에 보이는 이거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과 전략을 쓰는데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못 하잖아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우상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귀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되어 있거든요.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엘리트들이 이거 모르니까요. 뭐 하느냐면요. 우상 만드는 거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많은 경제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우상을 문화화하는 전략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 신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관광 자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모르고 계속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굿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칭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행사하는데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제 그 절간에서 행사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 생각으로 딱 멈춰 있으니까 실제 이게 국민들에게 오고 전 세계에 오는데 전혀 못 막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참된 이유를 알고 이건 막을 수 있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렀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이 재앙의 진짜 원인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현장 들어가서 이것을 아는 자로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잖아요. 그런 우상들을요. 그런 우상 신전들을 굉장히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많이 와서 참배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템플스테이를 밀어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 보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소개할 때 영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쫙 지나가면서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뭐 남산타워나 뭐 롯데 뭐 저기 뭐 제2롯데 빌딩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보여주고 쓱 스쳐 지나가지. 여기서 또 경남스타일 또 나오잖아요. 뭐 두유노 이래가지고 싸이 나오고 뭐 박지성 나오고 또 하겠지. 손흥민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번 왜 방송에서 애국가 나올 때 흘러가는 영상들 있잖아. 그래서 그 국뽕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기 펄럭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있지.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 여기서 막 산 그림 나오고 막 괜히 막 이제 뭐 그 새들 쫙쫙쫙 뭐 이러면서 지나가고 막 이 그 그림 있잖아, 그지? 그 그림을 생각해 보라고. 거기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석굴암 이래가지고 붙여 쭉 앉아 있다니.
그 다음에 절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똑똑똑똑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 그림. 전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할 때 만들어 놓는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영상 속에 뭐가 들어가냐? 우상 들어간다고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중국 봐요, 동남아 봐요, 전부 그거라니까. 그 뭐 이렇게 동남아 인도 이래가지고 전부 이래가지고 씩 웃는 거, 무슨 중들이 이래가지고 싹 웃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나온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막 이렇게 동남아 이런 데는 막 그 절간을 금으로 막 발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발라놓은 절간을 드론으로 쫙 찍어가지고 멋있게 포장해서 야 저기 가가지고 참선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일본은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니까. 전 세계가 이유를 모르고 이 짓을 계속 돕고 있다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일어나서 막겠냐? 이 이유를 알고 우상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나는 등급이 낮아서 좀 에반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눈치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심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진짜 저는 못생겼는데요, 진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저는 진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제 옆에 친구들이 없고 저는 맨날 혼밥 먹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 따위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답이 있어야만 지구를 살릴 수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거든. 여러분의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비춰서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딪혀 있는 한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가서 여기 상황에 비춰보라고. 여러분이 낙심할 신분이냐 아니냐? 낙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좌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배경 없어요. 뭘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고 결단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문제가 왔느냐?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았는데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막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 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사손 3, 4대까지 반드시 저주받는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래서 귀신 섬기는 중에 어떻게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자손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계속 멸망이 되풀이되는 거야. 이유도 알 수 없는 재난 저주 들어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영적인 사실이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럽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거 하는 게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하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이거 하는 게 뭔가 잠깐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이쪽으로 싹 달려간단 말이에요. 우상 문화가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문화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보셔야 돼요. 진짜 의미를 알고 보셔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이 게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거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이러면서 한다니까. 전국 세계 다 마찬가지야. 부모님 만나본 중에 거의 한 80%는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뭐 컴퓨터로 뭘 하나? 게임을 많이 해서 뭐 이런다니까. 그렇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게임 할 수도 있잖아. 뭐라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뭐 어른들은 그러면 안 놀았느냐? 어른들은 그 세대 안 놀고 뭐 했냐? 그때는 딴 거 다 있었어. 시대마다 있는 거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게임 롤 같은 거 제일 잘하는 나라잖아요. 왜 그러냐?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 있거든. 한국보다 저기 막 유럽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축구를 잘하잖아. 남미 이런 나라들이 축구를 잘하잖아. PC방 대신에 축구장 가거든. 걔네는 그 땅이 그렇게 돼 있어. PC방 인프라가 없어.
근데 한국에는 축구장 대신에 전국 삼천리 그 금수강산 곳곳에 PC방 다 깔려 있고 초고속 인터넷 다 깔려 있고 이러니까 그뭐 우수한 자원들이 전부 다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지. 부작용은 전부 거북목이 되어가고 있더라. 거북목에 안경 이렇게 껴가지고 이번 주에 게시글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저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던 세대거든요. 스타 게이머들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타리그 현장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이랬거든. 근데 그때 게이머들하고 지금 롤 게이머들하고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 그때 스타 게이머들은 포장도 많이 하고 안경 낀 사람이 별로 없었어. 거의 없었거든. 지금은 롤 게이머들이 전부 안경 끼고 이렇게 구고 있더라. 여러분 게임을 하는 거는 뭐 하는데 자세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당당하게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 한다니까 그거. 여러분 프로 게이머 할 거 아니잖아요. 그지? 프로게이머 관심 있는 사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단념시켜 드리겠습니다. 네가 맞붙어야 될 경쟁 상대는 이 정도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0.1% 들어가면 몰라. 프로게이머 해도 되지. 그거 아니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게임 할 수도 있지. 만화 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순간 그게 우상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이 말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봐라 게임이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노래 잘 듣는데 이래가지고 나훈아 콘서트 뭐 이래가지고 하면은 나훈아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면 그거 우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화를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달달한 거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그리스도보다 더 재밌는 거야. 그리스도보다 더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 완전 뒤집혀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우상이 꽉 차니까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상실하고 종교화됐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복음 말하라고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복음이잖아요. 성전, 성막을 이제 건물로 만들어서 고정시킨 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막에 있는 그 내용들이 성전에 다 있었다 보면 되죠. 뭐 있습니까? 떡상 있죠, 분향단 있죠, 그 다음에 등잔대 있죠, 언약궤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 있죠, 번제단 있죠, 뜰 있죠, 뭐 이런 다 있잖아요. 기름 바르죠. 전부 뭐예요? 복음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한 건데 복음 붙잡으라고 한 건데 이게 그냥 이론이 된 거예요. 지식이 된 거예요. 개념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화라고 합니다.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론일 뿐인 복음. 이렇게 되니까 점점 교리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교리 가지고 논쟁하지, 교리 가지고 싸우지.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변화를 못 시키고 영향을 못 주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종교화되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가니까 가는 거다. 일요일날 가니까 가는 거야. 안식일날 가니까 가고 제사 드리니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렸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춤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왜 춤에서 예배드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엄마가 감시하니까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종교화의 흐름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때 꺾어버려야 돼요. 고등학생 때 꺾어버려야 돼요. 대학생 되기 전에 종교화라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종교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무능해진다니까요. 응답이 전혀 없잖아요.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이렇게 딱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시키는 거예요. 현장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뒤집는 건데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학교 뒤집는다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들어가면 현장 다 뒤집어버려요. 복음이 그 정도 능력이라고. 근데 그 복음을 전혀 못 누리니까 현장 가가지고 변화를 못 시키잖아. 변화가 돼버려가지고 나온다니까. 현장 가가지고 변질돼서 나오잖아. 현장을 뒤집어야 되는데 현장이 뒤집혀져가지고 나오잖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는 성전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왜 포로가 되게 했겠냐? 저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강대국 살릴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억지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포로 전략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멸망이라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요거 발견한 거예요. 아, 우상을 못 막았구나. 아, 복음을 놓쳤구나. 아, 강대국 살릴 선교 놓쳤구나. 요 세 가지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유로 붙잡았다고. 그러니까 이 포로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땐 비극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장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처참한 일이라니까, 참담한 일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죠. 아, 나는 진짜 재수가 없구나. 나는 진짜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뭘로 봤냐? 강대국 복음화 하러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벨론을 살리고 바벨론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봤어. 이걸 보고 나니까 결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결단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결단했어요. 자, 그래서 세 친구 보면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환관장 이름을 바꿔버리지. 느부갓네살 임금의 명령받고 환관장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애들 이름 다 바꿔줘라. 뭐 옛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언어 그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이름 다 바꿔 이럽니다.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산다 이러면은 일본 이름 가지고 있으면 길잖아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상에는 그게 다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어디 가가지고 이름이 5글자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지. 한국 이름은 최대 뭐 4자 뭐 이 정도로 보통 많이 만들거든.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성이 뭡니까 이러니까 나카무라요 뭐 이러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꿨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가지고 살면은 이름 바꾸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전부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었어요. 자, 하나냐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메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을 아벤느고로 바꿨어요. 이 이름들이 다 뭘 말하냐? 지금 하나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드락, 악의 명령, 악이라는 그 바벨론의 우상이 있어. 악신의 명령. 그래서 사드르악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메삭, 누가 악과 같으냐, 메스악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악과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을 싹 뒤집어 버린 거지.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아사랴라는 말은 주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느고 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싹 우상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냥 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냈냐? 멸망이라는 현실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이 멸망이라는 현실을 이름을 주고 깨닫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 나라가 망했구나. 나라가 망했고 우상 때문에 전 민족이 포로가 되어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린 멸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봤다니까. 와, 씨, 이름까지 바꿨네. 그건 현실이에요. 나라 망했네. 이건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뭘 봤냐?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진실을 본 거예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요.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상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우상과 싸울 작은 결단을 하는데 그 작은 결단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안 먹겠다. 그거잖아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 어른들도 다 그래. 사람들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정신승리 회로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행복회로 풀가동 이거 있잖아. 이게 되게 심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뭐 보는 것들 중에는 진짜 희한한 내용들이 많아. 제가 어디 불려가가지고 단톡방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강제로 초대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요즘 진짜 강제로 초대되는 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단톡이 그러니까 막 수백 개씩 쌓이는 거야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쌓이니까.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답이 안 온다 이러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보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수십 수백 개의 단톡 그 오는 것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뒤에 저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다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뭐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단톡방들 중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치 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치 글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국 사람도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팬질 누구나 뭐 팬심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너무 좋아해. 거의 메시아처럼 좋아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할 수도 있지. 거의 뭐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선거에 졌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선거에 진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비밀 작전을 다 지금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우주군을 띄워놨다. 그래서 우주에 뭘 감시를 하고 있고 뭐지 하여튼 진짜 너무 회로가 심하더라고. 다 타버린 것 같아. 너무 뜨겁게 타올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처형할 준비를 다 했다.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거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뭐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너무 심하게 갔더라고. 근데 그 음모론을 사실인 것처럼 다들 믿고 있다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냉정하게 보는 것만 갖고 가버리면 불신앙하고 끝납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현실을 보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과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이 속에서, 이 결단 속에서 찾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 불렀다는 거야.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우상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봤다고. 자, 응답을 받아서 나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10배의 지혜를 얻었어요.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답을 주죠. 그 꿈에 대한 답을 줘요. 그 답을 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전달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감동받고 충격받아가지고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을 중앙 왕궁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으로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 지방 관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지방장관, 행정장관, 우리식으로 따지면 도지사 뭐 이런 거 된 거예요. 시장 이런 거 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영적 싸움할 타임이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죠?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 불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라고 하는 거는 왜 이제 그 대장간 있잖아. 거기서 철 만들고 할 때 불 만드는 거 있지. 철을 녹이려고 하면은 몇 도씨 돼야 되죠? 1500도씨 정도 돼야 될 걸요. 그러니까
왜 막 이렇게 기구의 발달 이래가지고 청동기, 철기 뭐 이렇게 가잖아. 철 만들려면 온도를 더 높이 올려야 되니까 불을 더 세게 뗄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기술이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세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는 거야. 풀무불. 우리는 불 이 정도로 온도를 뜨겁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랑이지. 기술력 과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권력을 보여주는 거지. 자, 우상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기술의 집합체예요. 그죠? 굉장한 실력, 굉장한 기술, 굉장한 문화적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경제력을 과시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오늘도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과시해.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경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전 국민 통합시키겠다는 거예요. 국가 통합, 종교로 하나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뭘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잖아. 왜? 내선일체. 일본 본토와 조선 하나다. 이거 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지. 국가 통합시키려고. 근데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귀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몰랐던 거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절했습니다. 신사참배 아무 문제 없다. 뭐 할 수도 있지. 왜냐?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그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관광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사참배 하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막 써놓고 돈 내고 거기에 이제 소원 붙여놓고 이럽니다. 가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일본 가서 보면은 신사 같은데 가가지고 한번 봐야 돼. 구석구석 이렇게 막 팻말 붙어 있는데 그 왜 자기 소원 써놓은 팻말 있거든. 이래가지고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이번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막 고려대학교 땡땡땡 제가 직접 봤던 거 뭐 이래가지고 뭐 그 가족 건강 뭐 이래가지고 한글로 다 써놨어. 자발적 신사참배하지. 왜?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아니야. 가가지고 그냥 손 한 번 씻고 박수 3번 치고 고개 한 번 숙이면 신사참배 완료. 고개도 막 깊이 숙이고 뭐 절하고 108배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짝 숙이고 바로 하면 나가면 됩니다. 이게 신사참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뭐 문제 있냐, 이거 그냥 하면 되지, 국민 의례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인 다 우상 숭배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야. 원래 우상 숭배하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지. 모든 불신자 다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마저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상이구나 하고 알아챈 몇 사람이 있었던 거야.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만 그러나 귀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재앙 온다. 일본도 이거 하면 망한다. 그러니 일본을 살리려면 안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천황이 이거 살리려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감히 모욕한다 이래가지고 감옥 집어넣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원래 사단이 하는 짓이 엘리트들 시켜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이거 한다고 국가 통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목적 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 바로 정치인들을 잡고 있거든. 국가 권력자들을 잡고 있거든. 사단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이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 정치인들이 결국 권력 가지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자, 절해라, 절 안 하면 죽인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러죠. 이 속에서 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 18절 여기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신상 앞에 절해라 이러니까 새 친구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고발 들어오죠. 지금 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잡아가십시오 이럽니다. 지금도 5명 이상 모이면 곳곳에서 신고하잖아요. 우리 옆집에서 지금 5명 이상 모였는데 빨리 와가지고 잡아가 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그렇대. 그래서 저도 아무데도 못 갔어요. 집에만 있어요. 우리 셋이니까 벌써 아기까지 3명이잖아요. 2명만 더 와도 벌써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딱 걸려버리거든.
10만 원씩 내면 안 되지. 지금 헌금할 돈 더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고발 딱 들어온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막 저것들 기분 나쁜데 잘 됐다 이러면서 고발하는 라이벌들도 있었겠지. 자,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이제 신하들이란 말이야. 똑똑한 친구들이거든. 야, 진짜 내가 그 관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썰을 풀겠지. 자, 솔직히 다른 임금 같았으면은 바로 죽였어. 근데 니네 진짜 똑똑한 애들이 왜 그래? 알 거 다 알면서. 니네 종교 있는 건 내가 모르냐? 여기선 종교가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잖아. 한 번만 하고. 니네같이 똑똑한 애들이 없어지면 나라에 손해지. 그러니까 야,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였는데 너네니까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한 번만 더 하자. 니네가 여기서 안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응? 내 가오 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딱 이렇게 하니까 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말 안 합니다. 괜히 말 많이 해가지고 스크롤의 압박 길어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합니다. 뭐 말합니까? 변명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핑계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핑계도 없고 어떤 변명도 없는 영적인 싸움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과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한 여러분의 공부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위한 여러분의 인생 준비다. 이걸 위한 여러분의 취업이고 이 여러분의 진학이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으로서 나는 오늘 학교에 와 있다. 아시겠어요? 이거 붙잡고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똑같이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내용은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새 청년이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옆에 이 새 청년을 잡아서 집어 넣으려고 했던, 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타 죽었어. 이 사람들을 꽁꽁 묶어, 그 정도로 불이 셌다니까. 새 청년을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죽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밖에서 보니까 불 속에 그림자가 비치잖아. 꽁꽁 묶었는데 묶어놓은 줄만 다 타가지고 없어졌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3명 넣었는데 1명 더 있어. 와, 불 속에 4명이다. 이건 뭐냐? 이래가지고 왕하고 신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끄집어내라. 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탄 거야. 딱 줄만 없어졌지. 포승줄만 없어졌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항복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증거를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나는 전 바벨론에 증거할 것이다. 전 세계에 증거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상 숭배와 싸우는 영적 싸움하는 나를 위하여 파송되는 것이다. 이것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는 거예요. 개인의 결단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개인이 결단합니까? 메시지 정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집중훈련 하죠. 학년별 집중훈련 시작합니다. 또 이번 주 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 합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수련회도 할 겁니다. 뭐 하냐? 메시지 정리하라고요.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결단해야 돼.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자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무엇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뭘 하냐? 기도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메시지 정리되면 기도 제목 정리되거든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거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제목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거 결단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달만 제대로 해봐. 진짜 솔직히 한 달만 정시기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합숙훈련, 중고 합숙훈련 진행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은혜 받은 친구,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자기 현장 가가지고 한 2주 한 거야. 2주 했는데 진짜 역사 일어난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복음 전하고 막 난리가 났어. 복음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옆반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급속도로 소문 나가지고 자기를 보고 사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연락 왔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핍박도 받는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나님 여시는 대로 가라고. 당연히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결단하고 기도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플러스 새 친구와 같은 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 생긴다. 이런 굉장한 힘이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포럼이 소통되고 합심해서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포럼이 되어지면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무능하고 무응답 속에서 현장 변화 절대 못 시키는 종교화된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말씀 포럼 되고 기도 포럼 되고 전도 포럼 되는 진짜 팀. 제가 이 응답 받았거든요. 정말 누가 시켜서 물어봐가지고 뭐 억지로 전도 대상자 있냐 이러면서 그냥 그 친구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포럼 말고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 안타깝게 보이는 거야. 저 친구한테 정말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포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팀 있잖아. 그 팀에 하나님이 실제로 전도 운동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이게 제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포럼하고 인도받거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한 주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결단했던 그 결단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니엘과 새 친구의 포럼과 같은 포럼이 오늘 모든 렘넌트 팀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은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 번별 포럼이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고등부 학년별 집중훈련이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고등부 단톡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자체 수련회가 2월 20일부터 21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속에서 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킹 크리스찬 스쿨로 파송되는 주세역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나혜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파송되는 렘넌트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또 축복도 하고 박수도 하고 소감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할 이제 아직 완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줌 어딘가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 세혁이를 축복합니다. 노트북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어딘가에 있겠지 세혁아. 자, 세혁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임마누엘 교회 부설 킹스 크리스찬 스쿨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학교에는 지금 2학년 배우정 렘넌트도 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인도받고 있고, 우리 김민아 렘넌트는 RLS에 있고 2학년 됐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귀한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 전체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통하여 과거를 살리게 하시며 현재를 치유하게 하시며 미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렘넌트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모든 237 현장 가운데, 치유 현장 서밋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가 우리 렘넌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헌금과 함께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으로 파송되는 귀한 렘넌트 세혁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세계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 전국 곳곳에 파송된 귀한 렘넌트들, 또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와 완전한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팀별로 포럼하시고 주일 1부 예배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